4월 28일 수요일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박 재앙으로 일부 이집트 사람들이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부분적인 타협점을 내보이며 다시 거절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메뚜기 떼를 불러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뻗어 메뚜기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지나 티끌로 메뚜기 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풍으로 메뚜기들이 시내 반도에서 이집트로 날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동풍이 불자 다음날 아침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지역을 덮었습니다. 우박 재앙 중 살아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집트의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이집트 전 지역을 메뚜기 떼가 강타한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이집트에 참으로 무시무시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바로와의 전쟁에서 메뚜기를 출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곤충에 불과한 메뚜기를 동원하셔서 아주 작은 것도 남기지 않고 온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바람도 메뚜기도 당신의 역사에 개입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 개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나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얼마나 메뚜기 떼의 공격이 극심했는지 바로는 서둘러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자존심을 몽땅 내려놓을 만큼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이번엔 바로는 백성을 포함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어조는 이전과는 달리 타협적이고 애원에 가깝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나에게서 없애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일찍이 바로가 이런 곤궁에 처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보았을 때도 바로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박재앙이 끝나기만 하면 파괴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아직 싹나지 않은 농작물에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메뚜기 떼는 조직적으로 철저히 이집트의 미래를 먹어치웠습니다. 엄청난 피해 앞에 바로는 앞서 9장에서 했던 것처럼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지나가고 난 뒤에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약속을 헌식작처럼 저버리는 것을 보면 이번 역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위기만을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적 자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마음을 아는 모세지만 그를 위하여 이집트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지만 어리석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전혀 연락이 없다가 자기한테 혹은 자기 가족에게 아쉬운 일, 어려운 일, 부탁할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부르고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해결되면 딴소리하는 사람을 과연 계속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인간 관계에 대하여 중보기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을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메뚜기 떼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침묵은 바로로 하여금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서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시고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메뚜기 떼를 없애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겠습니까? 그 많은 메뚜기를 무슨 수로 잡으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사용하셔서 단숨에 메뚜기의 재앙을 중지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전략과 방법이지요. 메뚜기 떼가 물러가자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지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처럼 계속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이때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며 과연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뻔히 일이 끝난 뒤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식과 내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갖고 떨림을 갖는 경외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겸손히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섬기고 또 섬기고 또 그렇게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렇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정의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 때에 하나님 외롭고 홀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